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더욱더욱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계속 생각하니 부자 되는 것, 부자 되십시오 하는 그런 인사도 있는데, 세계의 부자들, 여러분이 부자, 우리나라 말고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부자와는 정말 견줄 수 없는 엄청난 부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이 많다는 것 익히 우리가 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인구는 세계 인구의 0.2%입니다. 아주 미미한, 거의 뭐 없다시피 한 이런 수. 그 국토의 크기도 우리나라의 강원도 크기 정도만 합니다. 근데 세계 경제의 70%를 좌우한다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70%면 거의 전부입니다. 이 사람들이 마음 먹으면 온 세계를 쥐었다가 폈다가 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세계 억만장자 30%가 대충 우리 귀에 그러다 한번 들려봤던 유명한 사람들, 그중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지 소로스 재단에,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구글의 세르게이 브린, 블룸버그 통신의 마이클 블룸버그, 이런 사람들 다 유대인들 출신들입니다. 세계 100대 기업 중에 40%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중에 40%, 어마어마한 그런 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하필 이민족이 이렇게 이런 엄청난 능력 있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 특별히 여러분 얼마나 이한이 많은지, 미국 대통령이 나올 때에 이스라엘에 불리한 정책을 내놓은 사람 반드시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 대통령은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온갖 그 긍정적인 말을 하고 그런 정책을 계속 세워갑니다. 왜? 그래야 대통령이 당선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본래 부자였나?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받았나? 우리나라처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조사에 보니까 다 지금 현재 나타난 이 통계에 나와 있는 모두가 자수성가 이렇게 됐죠. 왜 그럴까? 무언가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지속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나라는,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제일 성대하게 하는 잔치가 어떤 잔치? 그래도 돌잔치예요. 돌잔치를 아무리 내가 가난해도 이거 성대하게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이렇게 부모의 수치라고 생각하고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돌잔치 때 하는 우리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인식, 이것을 굉장히 성대하게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13살이 되면은 성인이 되었다. 이제는 본인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나이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성대하게 하는데, 이때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율법 책, 두루마리 책 큰 것을 갖다가 이렇게 이 율법책을 앞에 들고, 여러분 어디 인터넷에 다 이게 장면들이 있어요. 들고 앞에 갑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너는 이제부터 앞으로의 삶이 율법의 아들이다, 율법의 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백성이다 하는 것을 확 각인시켜 주는 것이, 이걸 막 축제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는 선물은 시계를 준다고 합니다. 시계. 약속을 잘 지키라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축복의 길이고 성공의 길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약속을 지키는 것. 그리고 이제 돈 봉투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돈 봉투 줄 때 왜 줍니까?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오늘 기쁜 날이니까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기분 좋게 해라, 아마 이런 의미로 우리는 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의미로 주는 것이 아니에요. 돈 봉투를 주는 것은 앞으로 인생을 살 때 돈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잘 배워라, 이런 뜻으로 돈을 잘 활용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이렇게 부자 된 것은 다른 곳에서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이들이 하고 있어요. 신명기 15장 4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은 그냥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산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풍성한 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끝났어요. 한번 하나님이 선언하신 말씀은 영원토록 이 말씀이 지켜지고 그 약속이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유대인들은 살고 있습니다. 철저히 지킵니다. 이거 종종 들었습니다. 안식일 지키는 그 대표적인 율법 중에서 얼마나 철저히 지킵니까? 안식에 불을 켜지 말라. 이것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이 검사한 사람들이 호텔에 불 켜는지 안 켜는지 음식을 안식일날 불 켜서 하는 이거 검사하는 공적인 감독관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냉장고 불을 안 켭니다. 엘리베이터 불을 안 켭니다. 안식일 날은 부득불 켜야 되면 다른 사람 자기가 안 켜고 선교사들이나 외국인들을 불러가 불 좀 켜달라고 자기 받아요. 요즘 아예 그런 기계가 나왔답니다. 아예 자동으로 안식일 날은 불 켜지지 않는 냉장고, 엘리베이터는 자동으로 모든 층에 서는 그런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놨어요. 안식일 날 먼 거리를 여행하면 10km 이상을 떨어지면 안 됩니다. 자기 집에서. 그런데 꼭 11km, 15km를 가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그 법이 밥그릇, 자기가 밥하는 밥솥에서 10km를 갖다가 재는 그 밥솥을 빼서 들고 간다. 밥솥을 들고 가서 10km 가서 거기다 밥솥을 놓고 거기서 더 10km 가서 볼일 보고 온다는 거예요. 우습잖아요. 외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많이 비난합니다. 위선적이다.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사냐? 여러분 솔직히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도 우리는 그런 말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철저히 지켜요. 내가 지키고 나서 남을 어떻게 지키느니 마느니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까? 철저하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말씀을 지키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그 자녀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너 위선 떨지 마라. 그러시겠습니까? 아마 엎드려 절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 율법 지침으로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그 말씀대로 어기면 복을 못 받는 것입니다. 이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면 천국 못 갑니다.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 이 땅에서 복을 받습니다. 왜? 이게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고 천국을 받았습니다. 천국 갈 겁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으로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 땅에 살 때 그런 복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구원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지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칭찬을 듣습니까? 누가 많이 받아 누립니까? 우리 자녀들 중에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자식입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 칭찬받지요. 그 자식은 유산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연의 순리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것이 축복의 도구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우리의 길을 알려주신 것. 바리새인 서기관 비판하지만은 그 정도 못 지키면 너희들 천국도 못 들어갈 수가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축복의 길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여러분 말씀 잘 지켜서 천국의 복을, 하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의 3대 절기, 6월절, 맥주절, 장막절 중에서 맥주절, 지금 오순절의 7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선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대대로 계속 지켜야 돼. 약속이 계승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규례는 지금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아직 정착하지 못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지금 주신 것입니다. 지금 말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게 되면 곡식이 씨를 뿌리고 열매가 얻어질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나에게 감사하라. 이걸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가 좋다는 것 다 압니다. 세상 사람들도 감사가 좋다는 거 귀한 걸 너무 어릴 때부터 감사 훈련 시키자는 우리 자녀들 감사 염소 많이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감사가 잘 안 됩니다. 진정한 감사가 입으로는 이제 연습을 해서 많이 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정말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삶이 쉽지 않습니다. 삶이 너무 힘듭니다. 잘 안 풀리고 마음대로 안 되고 그 짜증이 납니다. 감사보다는 짜증이 온 우리의 삶을 하루 종일 지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통 짜증입니다. 그래서 감사 못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감사가 있었는데 없어요. 저 깔아앉아서 저 밑에 마음 밑바닥에 깔아앉아서 어디에 있는지 지금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내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 이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거 알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오늘이 어떻게 왔는지 이걸 알면은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고 가족도 하나님이 주셨고 지금 내가 쓰고 있는 물질도 하나님이 주셨고 모든 관계도 하나님이 주셨고 환경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다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사실은 살고 있지 못한 거죠. 이 고백한 복음성가 노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여러분 아시면 따라 하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용서하소서입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아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선한 이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훌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위해 살렵니다. 아버지여 연약한 저 감사합니다. 이 찬양 가사처럼 이 감사절에 우리의 찬양,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감사한 줄 모릅니다. 우리의 모든 것, 여러분 내 모든 것,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모든 것 전부가 사실은 감사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거, 손으로 만지는 거, 발로 걸어가는 거, 숨 쉬는 거, 밥 먹는 거, 이거 다 감사 아닙니까? 전부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는 거, 예배할 수 있는 거, 배설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거 못 해가지고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부 감사합니다. 전부 감사합니다. 참 건강하시네요. 나는 원래부터 그렇다고. 여러분 원래부터 건강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오.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니까 있어요. 하나님이 건강 가져가시면 순식간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강 집사님도 여기 임권사님도 암 걸리셔가지고 지금 치료를 받으시고 완쾌가 회복이 되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헌금도 드리고 그래 합니다. 여러분 암 안 걸리셔서 감사헌금 드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거 참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아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깔아앉아 있는 감사를 뭉클뭉클 끌어올리는 그 끌어올리기 위해서 감사하라고 그래야 살고 그래야 복되고 그래야 우리가 은혜로운 삶을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부를 때부터 강조한 것이 이 말씀입니다. 절기를 지키라. 절기를 지키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의 삶이 영광된 삶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 보고 오늘 본문에 보면 맥주절에 바쳐야 할 제물 목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고 싶다고 드리고 없으면 못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는 목록이 있습니다. 드려야 할 것. 18절 이하에 보면 또 너희는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어린 수소 1마리, 순양 2마리 그리고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류가 굉장히 많은 것. 한 사람이 1년 1회 그리고 절기가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유월절도 있고 장막절도 있습니다. 그때 유월절은 더 많습니다. 더 많은 것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드리라. 너희가 할 수 있는 거 가져올 거 적당히 가져와라.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딱딱 정해놓고 이렇게 드려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강제로 하십니까? 하나님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에게 감당할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공급해 주겠다 하는 약속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꼭 못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 왜 가져오라 하시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나지 않는 곳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것을 바치라 그래요. 어린 양 1년 미만 된 어린 양. 여러분 짐승이 1년 이상 되면은 이 발정기가 시작이 되어서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깨끗한 것, 향기로운 것, 이 정결한 것, 순수한 것을 드리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 이런 것을 드리라는 것. 너무 많이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것을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나머지 찌꺼기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그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도 쓸모없는 것, 눈멀고 절고 병든 것, 이런 거 정성 없이 기쁨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 받겠느냐? 안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얼마나 양이 많은지 크기가 이거 상관없습니다. 아무 과부의 두 렙돈 아주 작은 것도 너무 귀중하게 여기시고 받으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적당하게 정성 없이 드리는 것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정성이 무엇입니까? 정성은 그게 바로 감사의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은 진정 감사의 제사를 기뻐 받으십니다. 시편 50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했습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 여러분 이제 어린 젊은 자녀들 몸집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키도 커지고 덩치도 아주 커졌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 내 마음 내적이 아주 약해졌습니다. 너무너무 약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입학식 때만 해도 여러분 그 모습 지금도 너무 제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는지 학교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아이들이 서 있는데 다 필수품 있죠, 여러분. 이 손수건 옆에 다 달고 저는 그때 손수건을 못 달고 갔습니다. 우리 집에 손수건이 없었어요. 거기 달 손수건이 몇 친구가 안 달고 왔는데 지금은 제가 저는 손수건이 옷마다 다 넣어놨어요. 10개 정도는 됩니다. 근데 그때 그 손수건 달 것이 없었어. 근데 다 달고 왔는데 달아 가지도 못했습니다. 왜 손수건을 답니까? 코 닦기 위해서 코. 다 이 코를 갖다 줄줄 흘리고 말이야. 여기 닦으라고 여기 달아놔도 안 닦잖아요. 다 손등으로 다 닦고요. 그리고 반들반들 해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이제 만들. 코가 쫙 나오는데 얼마나 코 많이 흘리는 친구들은 쭉 나오다가 요게 입으로는 안 들어가요. 다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싹 갔다가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이런 그 모습.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 순자 부르잖아요. 야, 이리 와라 와가지고 흥해라 흥 닦아주고 이게 일이 늘 치마 자르게 닦아가지고 치마가 번들번들하게 되고 이런 일. 여러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것이 이런 어떤 것이 정말로 사랑해, 정말 사랑해. 이거를 정말 우리 자녀를 강하게 키우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보세요. 콧물이 아주 깨끗하잖아요. 깨끗해요. 콧물 없어요. 날라고 하면 병원에 데려가요. 그 약물이 독한 약이죠. 독한 약. 나오는 그걸 말려버리는 거니까 그 약을 주죠. 주사를 맞히고 이러니 이게 얼마나 지금 몸이 약해졌나. 열이 나는 게 뭐 열 날 수도 있죠. 열 날 수도 정상인데 말이죠. 할머니 손 얹고 기도하면 낫는데 그 병원에 가서 또 약을 먹고 옛날에 이빨이 그렇게 아파 빠져도 어떻게 하면 이빨을 갖다가 혼자서 이렇게 막 장난치다가 빼가지고 이거를 막 지붕에 막 던지고 올려가 거기 올려야 이제 또 다음에 깨끗이 또 난다고 생각하면서 그래 던지고 막 그랬습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자기 양말도 제대로 안 빨잖아요. 그리고 빨아준 옷을 갖다가 잘못 빨았다고 막 화를 냅니다. 밥을 안 하지 밥도 안 하는데 그래서 밥을 또 맛없다고 또 이렇게 막 화를 내죠. 무슨 또 잘하라고 잔소리를 해도 막 비웃잖아요. 어른들 반발하고 꼰대라고 또 이야기하고. 왜 그럽니까? 왜 그러지요? 우리의 자녀들이 뭔가 이제 몰라서 그랬죠. 철이 안 들어서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그걸 모르면은 이제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심령이 마음이 너무 약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지속적으로 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와서 잘 만들어서 지금 만드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우리나라의 처음 복음을 가지고 온 선교사들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선교사. 여러분이 한국의 역사를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특별한 분들이었어요. 선교사가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었겠습니까? 여러 세계가 그때 우리나라는 선교 아예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선교 대상으로 오지 않았어요. 옆으로 오다가 걸려서 왔네.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가 다 여러분 천재들입니다. 그 각 나라에서 미국이나 카나다나 저 유럽에서 신학교 내에서 1등하고 집안에서 최고의 그런 실력을 갖춘 사람, 거기다가 충성심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 조선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이게 자료들에 생생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그런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런 뿌리에서 시작. 특히 여러분 지금부터 188년 전에 여기 우리 보령시 여기 근처에 있는 고대도에 독일 선교사 칼 귀칠라프라는 선교사가 우리나라 최초로 선교사가 한 달 정도 거기 있다가 갔어요. 그때 성경책도 일부 전해주고 주기도문도 또 전해주고 그다음 무엇보다 감자 여러분 지금 나오는 감자 그분이 제일 처음 우리나라에 전례를 하고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이제 선교사들이 왔어요. 여러 선교사들이 기록을 보면은 참으로 참 대단합니다. 조셉 데이비스 선교사라는 분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선교하러 와서 한양에서 부산에 이제 이리에서 오락해서 가는데 부산으로 내려가다가 6달이 걸려가지고 한국에 도착을 했어. 한양에서 부산으로는 이제 한 며칠 정도 몇 주를 그래서 가는데 가다가 중간에 열병이 나가지고 죽었어. 이거 뭡니까 여러분? 선교하러 몇 개월 동안 준비해가지고 이 여행을 와서 선교도 못하고 순교한 거예요. 이분이 죽으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선교의 씨앗이 되게 하소서. 루비 캔드릭이라는 분은 내 목숨이 1000개라도 있으면 조선을 위해 쓰겠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서서평이라는 분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전주, 광주 지역에서 선교하신 분 여기 지금 유명한 간호학교를 세우신 분. 이분은 예수 믿지 않는 동아일보에서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분은 재생하신 예수다.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세상 사람들이 저 예수 아니냐 이렇게 봤다는 여자분인데 혼자. 이분은 본국에서 오는 모든 물품들 선교사들이 본국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행사 때마다 이제 여러분 우리도 외국 나가면은 이 입맛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걸 이제 먹으라고 보내주는데 하나도 자기가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부 다 나누어주고 자기는 그 대신에 전부 조선 음식, 조선 옷만 입고 왜 내가 조선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분도 이제 젊을 때 순교하죠. 죽습니다. 그 사인이 죽은 원인이 영양실조라. 여러분 한국 교회는 수많은 이외에도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 피가 능력이 되어서 한국 교회는 상당한 기간 동안 굉장히 능력 있게 세상의 여러 가지 풍파를 이기고 잘 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가 많은 교회가 비난을 받고 지금 굉장히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영적으로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약해졌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여러분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봉사를 뭐 내가 기뻐야 하지. 내가 기뻐야 봉사하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봉사합니다. 이런 모습이 많이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기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헌신을 다해서 헌신하는 이런 헌신을 강력한 교회였는데 참 많이 없어졌습니다.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제대로 복을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평등해요. 그러나 사람의 생각은 다 평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도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그 다른 거예요. 감사의 그 어떤 가치가 사람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내게 어떤 것이 눈에 보여져서 감사하는 사람,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가치가 같겠는가 말이죠. 여러분 주님께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 첫 번째 조건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레위기 22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 요거는 사실 봉사다 하기가 조금 부족해요. 내 기분이죠. 내 기분, 내 동정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꾸 교회가 많은 분들이 요즘 들어서 더 교회가 내게 안 맞는 것 같아 그런 표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혹시 그런 생각 하신 분들은 한번 다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맞는 교회를 찾아가겠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내게 맞는 교회는 없습니다. 이 땅에 그런 교회 있으면 정말 제게 말씀해 주세요. 성경에도 없어요. 여러분 내게 맞는 교회 찾아가라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사람들은 이것을 진리인 것처럼 막
정당한 것처럼 뱉어내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에 쓰임 받는 것, 하나님이 필요한 데 쓰임 받는 이게 헌신이죠. 거기에 쓰임 받는 게 헌신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바쁘면 봉사 안 합니다. 바빠서. 여러분 유럽에 가면은 여름에 휴가철에 교회 문 닫습니다. 한 달 문 안 열어요. 다 쉬고 나서 와서 예배. 그게 예배입니까? 영적으로 매우 약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일 때는 받기만 합니다. 받아야 되죠. 어릴 때는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이제 또 살 수가 있으니까. 조금만 옹알이 해도 막 천재 났다고 1살 돼서 막 발걸음을 띄면은 막 그때 또 이렇게 이거 막 체육 선수 되겠다고 막 이야기합니다. 막 2살쯤 돼서 막 만화책을 막 읽다가 하고 뭐 소리 내면은 박사님 되겠다고 막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옹알이를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대학교에 들어가는데도 그림책을 보고 있으면은 우리가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어떻게 합니까? 정말 막 쥐어박습니다. 자기 가슴을 쥐어박는 거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도가 교회에 다니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 신앙이 계속해서 배워가고 자라가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안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왜 여기에 불러주셨는지 이것을 모르고 내게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셨는지 이것을 모르고 계속해서 달라고만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철이 들면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삶이, 이것이 축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공부 다 끝나고 취직해서 첫 월급을 받아서 이건 하나님께서 이게 도우셨다. 첫 월급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부모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 자녀를 축복하겠습니까? 부모에게 감사하다고 내복을 사가지고 와서 무릎을 꿇고 부모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키워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것이 정상인 거예요. 철이 든 것이죠. 자기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아는 것 아닙니까? 내가 여기 오게 됐고 부모님 때문에 오게 됐구나.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 있구나. 이거 아는 거죠. 이거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멋지게 살아갈 인생을 승리하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면서 멋진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풍성한 복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도 똑같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오직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라.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라가야 돼. 너희 구원을 두려움 떨림으로 이루라 그래서 이루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그때까지 받는 거죠.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고 이해받기만은 바란다. 그러면 안 됩니다. 드리는 마음, 주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있다고 드리고 없다고 못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크기입니다. 믿음의 크기. 예수님께서도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늘 주님, 저도 나름대로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데 늘 솔직히 마음에는 막 부족해. 뭔가 좀 제대로 못 드리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몇 주 전에 두 번째 조건입니다. 곡식 벨 때에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남겨두고 떨어진 거 줍지 말라. 룻기에 나오는 그 이야기 있잖아요. 다 남겨두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다 같이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즐거워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보면 성경이 얼마나 과학적인지 몰라요. 세상에 이런 과학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다 만들어졌어요. 자연스럽게 말씀 따라가면 풍성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따라가는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위에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풍성합니다.
풍성하게 채워져 은혜롭게 하나님의 복을 반드시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 세워집니다. 우리가 힘든 것은, 우리가 어려운 것은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슬프지만 이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따라가서 결산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풍성한 것으로 100배로 갚아주시겠다,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 부모 공경하는 것, 자손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축복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시골에 잔치할 때 여러분 잔치하면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얻어먹었습니다. 얻어먹으면 그냥 먹습니다. 당당하게 먹는 날입니다. 오순절이 그런 날이에요. 축제의 날이라, 잔치 날이라 그랬습니다. 이 열매를 남기들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이 맥주절을, 오순절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명절이 있습니다. 감사절, 성탄절, 부활절, 기념주일 뭐 이런 거 할 때 이웃 사람들도 이 교회의 명절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떡을 했는데 이 떡을 우리끼리 떡을 해가지고 먹읍시다. 그러면 안 된다.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요. 나누어주는. 우리는 안 먹어도 되잖아요, 사실. 물론 먹으면 좋겠지만 안 먹어도 나누어주는 게 더 복된 것이. 나누어주는, 주는 자가 복되다 그랬습니다. 21절에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다 쉬게 한다. 종들까지도 쉬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절기 지킬 때에 옆에 있는 사람들도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도 제가 그런 거 봤습니다. 어떤 어려운 분들 계시면 그 목사님이 어렵다 하니까 자기 통장에 돈을 다 끄집어내서 그분에게 막 갖다 드리고 그런 분도 봤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당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짓게 해주셨습니다. 선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을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물론 뭐 나쁘게 보지는 않겠죠. 근데 그 이미지가 우리 여러분들 각자의 다 삶의 그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은 주위의 모든 사람이 기뻐지고, 내 가족이 기뻐지고,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면 내 직장의 동료들이 기뻐지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내 이웃의 모든 사람들이 축복의 통로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먼저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세상 다른 사람, 옆에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없는 것처럼 안 보이려고, 더 벌기 위해서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오는, 사랑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어서 쉬지 않고 악착같이 붙들고 살아온 그런 마음들,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있었지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사라진 것이 있습니다. 기쁨이 사라졌어요. 진정한 기쁨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이 가라앉아 버렸어요. 깊이 가라앉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우리 속에 가라앉아 있는 그 감사를 쑥쑥 몽글몽글 끌어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정한 감사, 다정한 감사를 다시 피어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늘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쏟아부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감사절 때까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감사의 노래가 넘치고 하늘의 복이 더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